여러분, 제가 오전 시간에는 복지관 소속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가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이 너무 속상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 손자 때문에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돈이 자기가 적다라고 여겨가지고요. 다른 데로 이직하면 된다고 막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생각이 어때요? 다들 요즘에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발로 회사를 나왔으니 그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뒤에 다시 그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어르신 얼굴이 화나신 거예요. 어르신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하고 제가 물으니까 우리 손자가 다시 취업에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돈도 더 많이 주고 일은 더 적게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댁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이러한 말이 많았어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다. 그 직장이 잘 돼야지 가정도 잘 되는 거다 생각했던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장의 동료는요, 가족 그 이상의 애틋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직장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20, 30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여러분 8명, 9명이요. 이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게 아니라 시도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 그 손자처럼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보상이 적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일하면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거를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다른 회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때는 집보다 회사가 우선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 우선이 아니라 내 우선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나를 위한 조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그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처럼 단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수단과 도구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볼 때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저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도 줄게.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해요.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침대에다 머리를 박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토라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와서 오늘 묻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아합이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땅 하나를 봤거든?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이야. 내가 그거 달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그거 돈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있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내가 그 포도원 갖게 해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이 살고 있는 지방의 그 원로들과 지역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떻냐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앞에다 앉히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한 뒤에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내용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봇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어리석은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땅을 빼앗아 주었다. 이세벨 정말 독한 여자다. 그래도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걸 그냥 팔지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는데 고집피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땅이 한번 보상을 받고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보상받고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들 왜 땅 없고 건물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세요?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내 땅이 보상을 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고 재개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내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왕이 와가지고 그냥 달라고만 해도, 그냥 공짜로 주면, 내가 왕의 눈에 들면은 내 인생이 그냥 피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대표님 눈에만 잘 들어도 인생이 얼마나 편해요? 왕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주고 내 인생 활짝 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12지파, 각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은 너희 자손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끼리도 사고 팔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나봇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봇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땅을 달라고 해도, 더 좋은 땅과 바꾸자 해도, 돈을 얹어준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이 땅을 안 팔겠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요, 침대에다 얼굴 콕 박고 삐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뺏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도 아합이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함부로 거래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 오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삐져 있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땅 가져다 줄게.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두세 명의 증인을 증거로 죄를 정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 지역의 원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명을 나봇에게 씌우고 죽이고 땅을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 모두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약물 중독자들이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돈이 없거나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약국을 돌아다니며 그 감기약을 산다는 거예요. 그 종합 감기약을 10통 정도를 사는 겁니다. 한 번에 그 배갈을 입에 털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약을 구할 수 없는 그 약물 중독자들, 혹은 요즘 청소년 아이들도 그 감기약을 마약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약인데 누군가에게는 아픈 몸을 일으키는 약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마약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약으로 살고 같은 약으로 죽는 겁니다. 그 요리사 중에 그 샘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갖고 계신 칼만 12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리사니까. 가장 비싼 칼은 500만 원도 넘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는 직업 아닙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 주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칼. 그 칼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요리 뚜닥뚜닥 요리하셔가지고. 그런데 몇 해 전에 신림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골목에서 4명의 사상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범인이 그 범행을 하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가서 산 게 바로 식칼입니다. 마트 들어가서 칼 사가지고요. 사람을 그렇게 해친 거예요. 신림역에서.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누군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걸로 사람 아프게 하고 정말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에게 있어서 누가 왕인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누가 왕으로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아합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 그 자체인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자기가 돈을 주고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대처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 착한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세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 문제 해결해주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실세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나봇이라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봇에게 누가 왕인 겁니까? 아합이 왕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이스라엘 왕조차 우상을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심지어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님,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 말씀 붙든다고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그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 교회의 그 한창수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향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목사님 어렸을 때 동네에서 다니는 아저씨들 이름이 뭐였냐면은 짱돌, 도끼, 망치, 사시미. 동네 아저씨들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옷을 벗으면 옷이 또 있대요. 문신이 다 있는 겁니다, 온몸에.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자궁에 암이 걸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 병원비며 다 마련하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시니까 살기 힘드니까 술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초등학교 자기 5학년 때까지 누워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시기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처음 교회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이 친구가 교회 가면은 필통 준다고 하니까 그 필통이 갖고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갑니다. 1년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그 1년 되던 날에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주시더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 한창수 목사님, 창수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다 아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창수야, 너는 하늘의 새보다 네가 훨씬 귀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 지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도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왜냐면이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차라리 잘 죽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위해서.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다 버리고 전라도로 떠나버리시고, 형은 힘드니까 서울로 혼자 올라가 버리고, 누나는 그 힘든 거 도피하기 위해서 시집가 버렸다는 겁니다. 졸지에 한창수 목사님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 외삼촌 집에 얹혀 살다가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니까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하루는 친구 집에,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막 잠을 청하는데 친구 어머니가 부르더래요. 창수야, 창수야, 내 아들 친구면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 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사랑 못 받았는데. 6개월을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방에서 같이 살며 학교를 등하원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친구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편지를 한 장 딱 주더래요. 장문의 편지였답니다. 그 편지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집에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학생 창수는 모범생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들고 그 아침에 모든 짐을 싸서 또 학교로 가는 겁니다. 독서실에서 하루는 자고 하루는 친구 집에서 전전하고, 겨울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그 학교 의자 6개를 다 안고 침낭에 딱 들어가서 교실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제일 일찍 오는 친구가 깨워주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창수야, 너 겨울에 이러면 너 정말 죽는다? 그 선생님이 학교 앞에 문방구 사장님을 알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아들을 사고로 잃었거든요. 그 아들의 방이 이렇게 테이프로 막혀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면서 한 달에 2만 원씩 용돈을 받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신문이 남으면 또 학교로 갖고 오면 친구들이 또 다 잘 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진 세월을 목사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신뢰가 그 어린 시절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그때마다 나는 하늘의 새보다 귀하지, 내가 하나님께는 그래도 그런 귀한 존재지라는 말씀을 진짜 생명처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던 겁니까? 그냥 생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요, 또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왕으로 여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눈으로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말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말했죠. 야, 너는 네가 좋아서 목사했지.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결혼하고 나니까 난 사모가 됐다고. 막 울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서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마지막 퇴사하던 해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금액이요, 과연 제가 살아가면서 그 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제가 이거를, 여보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게 하면서 그거 제가 갖고 있거든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랑 결혼하면서 완전히 이전의 삶과 반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을 등록하고 양육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만나고 예수님 딱 믿고 결혼하고 보니까 사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믿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짐을 짊어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크기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송곡교회 8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 아들인 저도, 모태신앙인 제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송곡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 그 고백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아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직 아버지 어머니 처남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성도님이 교회로 찾아왔거든요. 이전에 우리 교회 성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성전에서 제 아내와 주한이 이루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막 여리여리하시고 2명 그 꼬마 아이들 있었잖아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아내를 만났구나. 주한이 이루를 봤던 분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교회가 정말 열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냐는 겁니다. 은행나무길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도 쉽게 이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지 너무너무 본인이 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제 아내와 주한이 이루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명을 갖고 목회하신다고 하지만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아내를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절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은행나무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철거돼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기는 하는데 교회 같지는 않고 저게 카페인가, 교회가 팔린 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세워지고 떡하니 송곡교회라고 간판이 붙어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계셨던 사모님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그 사모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 사모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시며 견디며 계셨냐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 어디 계세요? 집에 애들이랑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 저랑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 여기 앞에 있는데 계속 사모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건 맞는데 목사도 여기 있는데 사모님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과 이야기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때로는 제가요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송곡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길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순간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송곡교회와 가정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셨구나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힘들어서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왕이신 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모함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편지를 들으면 저는 눈을 뒤집어 뜨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증거대로고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막 노발대발 항변을 해야죠. 변명을 해야죠. 목숨이 달렸는데. 그런데 나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저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변명하지 않고요. 그냥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뿐입니다. 나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우리가 나쁘다 말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도요. 그들에게조차도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오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산다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사람 나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자녀들 문제만 놓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부관계 사이 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돈 문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시며 산다? 여러분 나봇처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됩니다. 이 말 하기 어렵다고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단번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어려워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붙잡는 겁니다. 사소한 일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쌓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눈을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2번이나 승리케 하시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 사람이 땅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2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베나닷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 때 그 빼앗았던 땅 다 돌려줄게. 그 네 이름으로 광장도 멋있게 세워줄게.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더 많은 땅을 지금 얻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더 넘치게 막 있어도요, 더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요, 아마도 평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제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목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실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일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도 물론 왕이 되고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돈 버느라 힘들죠. 사람들 대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힘들어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왕이시길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몰랐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며 사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고 내가 이 아이들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주를 왕으로 모시는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왕 되신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